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제가 이제 새 가정의 이제 성서로 본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연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원고를 넘겼습니다. 이제 20번째니까 20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연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7, 8월은 합본이니까 거의 2년을 한 겁니다. 2년을.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군목 시절에 그 새가정에다가 전래동화로 본 가족 치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제 전래동화 한 편 한 편을 다루면서 거기서 이제 가족 치료 이론에 의해서 이제 가족이란 게 뭐냐 이걸 살피는 글을 연재했던 적이 있어요. 뭐 해와 달 이야기도 실었었고 뭐 청개구리 이야기도 이렇게 실었었고 다 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미호 이야기 있잖아요. 구미호 이야기를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신화해서 보자는 거죠. 구미호인데 그 아들이 데리고 온 그 며느리인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바느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막 되게 재주가 많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팔방미인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여우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누구만 알아보냐면 그 시어머니만 알아봐요. 시어머니 눈에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팔방미인이라도 여우처럼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비밀을 갖다가 지키는 것, 구미호 봤다는 것, 그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갖다 어겨서 다시 여우가 돼가지고 울면서 그냥 그 떠나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나름 재밌게 잘 풀어서 썼어요.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래동화 뭐 이런 그 설화집 그런 걸 다 찾아봐도 구미호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한혜숙이라고 하는 배우가 정말로 그 구미호 정말 연기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벽에 걸린 옷들도 다 그 구미호로 보여가지고 잠을 못 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안 쓰였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딘지. 그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전래 동화 그 전설에 나오는 설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발로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얼려 죽이는 산에 사는 그 귀신 얘기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였는데 그 나무꾼 하나 이제 살려둬요. 너 절대로 비밀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뭐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자하고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어느 적이 됐을 때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얘기 안 했던 건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선녀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이다 딱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떠나가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 문화이고 여기부터는 우리 문화가 아니다 하는 것이 없고 우리 한중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세 나라는요 서로 많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았고 그냥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의 율법서와 또 지혜서를 갖다 동시에 함께 다룰 텐데 성격이 좀 다른 책이지만은 이 율법서와 지혜서를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발전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서나 지혜서, 특별히 지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에 관한 그 진리를 담고 있지만요. 죽어서 천국 간 얘기만 담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부모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에 대한 실제 삶의 교훈들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관습, 풍습,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메기탕 드시면은 성경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메기탕 맛있잖아요. 예. 율법 다 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니까. 삼겹살 우리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율법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요, 공중보건에 관한 그런 법도 있고, 그리고 풍습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팥빵이 맛있잖아요. 단팥빵 맛있다고 했는데 단팥빵에 그 팥소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정말 달콤하잖아요. 근데 팥소 달콤하다고 해서 팥소만 그냥 한 국자 떠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려서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빵이 덮고 있으니까 그 팥소가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고 균형이 맞는 거지, 팥소 달콤하니까 나는 팥소만 퍼먹을 거야, 이 두 국자 이상 퍼먹기 힘들 거예요. 배고파서 세 국자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질려서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서와 지혜서는 여기 지금 이 그림으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서는요, 이 빨간색 그 표적에서 앞으로 가는 그 빨간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야 돼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이대로 율법을 따라서 가면은 너 그냥 빤듯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근데 지혜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돌아갈 때도 있는 거야. 때로는 돌아서 가야 돼.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물러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평화의 항구에 함께 다다르게 될 거야. 때로는 물러나고 돌아가는 것도 배워. 이 율법서와 지혜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지혜서는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 대표적인 지혜서고요, 전도서가 그렇고 욥기서도 사실은 지혜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 이게 좀 책 제목이에요. 또는 집회서예요. 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것은 여기 이제 길 건너 대치 이동에 있는 우리 성당 형제 자매들이 보는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제 66권을 정경으로 하는 개신교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혜서들은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도 보면은 이야기 스토리가 있지만은 거기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은 속담 같은, 짧은 속담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쉽게 짧은 경구와 속담으로 이렇게 반복돼 있어요. 지혜서의 내용 같은 게 보면요, 뭐 천국 가는 구원의 이야기, 구원론, 뭐 죄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이야기들은 농사와 같은 일상의 교훈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잠언서 13장 23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밭을 경작해서 양식을 많이 불리는 그런 사람과 불의를 갖다가 심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 이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부지런한 삶을 갖다 강조하는 거죠. 또 어떤 얘기예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종이 게으르면은 그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식초를 갖다가 그냥 삼키는 것처럼 이가 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정말 그 반가운 그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와요? 눈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그냥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의 교훈들을 잠언서에는 담고 있어요. 또 그런가 보면요, 이 지혜서가 정리된 것이 그 왕조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궁의 삶과 문화가 반영이 돼 있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허겁지겁 맛있게 먹지 말고 왕이나 높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은 내가 누구하고 밥 먹는가 생각해서 맛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어넣지 말란 얘기예요. 눈치 보면서 점잖하게 밥 먹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근데 그래도 정말 음식 먹는 거 목숨 걸고 싶다 한다면 목에다 칼을 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먹으면 나 죽는 거다 생각하고 좀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왕궁에서 왕이랑 먹을 때 편하게 먹어 이렇게 왕이 했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편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후대의 그런 삶의 교훈들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 초기에 이제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유목민이었었는데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의 그런 삶의 경험들을 담고 있다면 이것은 후대의 삶을 담고 있어요. 이 잠언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오랫동안 구전전승으로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입에다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은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민중의 지혜나 그리고 민중의 도덕,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야기에서 잠언이 시작이 됐는데, 후에는 왕궁에서 이런 그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펴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됐고, 솔로몬은 이런 잠언을 많이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보면 이 잠언과 상당히 닮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이렇게 보시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서 고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주변 나라의 그 기록들이 일치되는 부분,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집트의 아멘 엠 오페라고 하는 아멘 엠 오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판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데 뭐 오늘처럼 얘기하는 종이 그런 책들이 아니고 새겨진 그 판이죠. 그런데 잠언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잠언서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옛 지괴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멘 엠 오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되는데, 경작지 경계에 있는 경계표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지 말고 측량줄의 위치를 어지럽히지 마라. 땅 한 규빗도 탐내지 말고 과부의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어때요? 비슷합니까? 내용적으로 비슷해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이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잠언서라고 하는 성경의 책도 그냥 이 잠언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삶의 지혜와 잠언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아놓으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면 이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됐지만, 그러나 오리지널한 내용, 예를 들어서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의 내용과 앞서서 살펴봤던 아멘 엠 오페의 가르침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2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30개의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속담 1, 2, 3, 4 해가지고 다 매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30개 속담이 나오는데 아멘 앤 오페의 가르침에 나오는 30개 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잠언서가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그런 다른 책들의 영향도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이렇게 썼던 아멘은 모페의 가르침은 그냥 삶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거지만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곱씹은 말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씹는다는 얘기는 씻고 또 씹어가지고 거기서 국물이 나오고 그리고 진한 맛이 나올 때까지 씹는 거죠. 그런데 이 곱씹은 내용을 통해서 인간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생각한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서서 아멘의 모페의 가르침에도 30개의 속담이 나오고 잠언서에 나오지만은 그 둘이 지향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점은 서울이었는데 하나는 대구로 가고 하나는 목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이르는 거죠. 또 종종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독자가 이 상반되는 관점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잠언서 말씀으로 뇌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 뇌물은 절대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잠언서 18장과 21장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존귀한 자에게 정말 다가가고 싶다면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바쳐라 하는 얘기예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맹렬하게 화가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 안에 뇌물을 갖다 딱 안겨주면 그 맹렬한 분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쪽에 잠언서 15장 27절하고 17장 23절의 말씀처럼 뇌물? 절대로 그런 건 있어서 안 돼. 절대로 그런 것들은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똑같은 잠언서 18장하고 21장을 보면은 때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건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너그럽게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편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상반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에게는 그렇게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야 돼요? 두 개가 상반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지혜를 담고 있지만 회의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탄원하는 그런 지혜서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전도서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올 때 사실은 많은 랍비들이 아가서 빼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렬지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그래도 많이 완화돼서 적였는데요. 영어 성경엔 키스미로 시작되죠. 막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내게 입 맞춰 주세요. 근데 너무 그 표현들이 노골적이어서 야, 이것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권위 있는 랍비가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가장 거룩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빠지면 안 된다. 어느 때나 권위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런 것 같은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욥기서와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미리 짠 것 같이 서로 잘 준비된 말을 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앞에 나온 말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입장도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욥기서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상태에서 한 얘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업 선물로 개업 예배드리는 그 상이나 액자의 대표적인 말씀이 됐으니까 참 아이러니죠. 시편과 욥기를 보게 되면은 시편과 욥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이 욥기서 7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를 갖다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마음이라는 걸 두셔가지고 아침마다 괴롭게 만들고 순간순간 내가 또 단련받는구나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지만 책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아무 죄도 없고 경건한 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 왜 극도의 병과 불행이 찾아왔나? 이거 우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딴짓 안 하고 난 딴 데 쓰지도 않고 헌금 드리고 난 정말 교회 헌신하려고 주일날도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자고도 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 그리고 나한테 내 자녀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자주 물어보는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회의를 담고 있는 질문을 성경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그 질문하는 거 믿음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당히 넓은 품이에요. 욥처럼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정말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병고와 불행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욥이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절정에 이르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한테 그러세요. 야,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너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얼마나 의로우냐? 욥을 완전 박살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어요. 친구들이 역시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는구나. 그것 봐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했는데. 근데 반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욥은 바른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바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욥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욥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너희들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수 없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수수께끼 같은 판정이죠. 자, 이 욥이 가운데 있는데 막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저기 하는데 니네들은 더 심각해 하는 얘기가 욥기서의 결론인데 상당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지죠. 전도서는 히브리 회의론, 욥기서에 나오는 그 히브리 회의론을 더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여러 번 써가지고 인생이 참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 의미 없거나 부조리하다는 뜻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고 인과 법칙도 없고 정말로 선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쌓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일찍 죽은 다음에 남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되는 바가 없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세상 좋은 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이들이 힘써 수고해도 얻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건데 찬송가 가사에서 그거 그대로 갖다가 쓴 거죠.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나온 가사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전도서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범적인 답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고 뭐 그 삶이 항상 만족하고 웃을 수 있고 다 우리가 나열할 수 있어요. 실제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한다면 왜 이런 슬픔을 나한테 주시는 거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와 이런 욥기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도전과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내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신다는 거죠. 이 전도서에는 그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의 그 대부분이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후대 히브리어의 흔적, 후대 히브리어라고 해도 사실은 몇천 년 전 건데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다 정복을 했던 헬레니즘 시대에 기록된 비교적 후대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의 그 비극에 나오는 회의론, 그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죠. 그런데 그 비극에 나오는 회의론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야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볼 때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는 헬레니즘 시대의 후대의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혈통의 한 왕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서는 종합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부여하고 지켜라. 아까 이제 직선 거 알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보다는 인생과 생의 패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살아가는 것에 관해 얘기해보자. 솔직히 힘들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대화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요. 열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지혜가 거리에서 너희를 부른다 것처럼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하지만요. 이집트나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하고 다르게 지혜에게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데서는 지혜를 갖다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성경에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창조를 지켜봤던 존재이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진 않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지혜서를 어떻게 읽었냐면요. 예수를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일하신 분은 아니라 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의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러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지혜에 비유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을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두루마리 해야 되는데 여기 조그마한 펜 같은 지팡이 같은 거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쭉 앞으로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 모양이 돼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 끝에 달려 있어서 요즘에는 우리 그 포인터들에도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된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율법 읽을 때 꼭 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는답니다. 율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토라예요. 그래서 본래 가르침과 권면, 티칭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율법하면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히브리 성서에는 세 율법의 모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법인데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된 말씀이고 가장 오래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율법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개정된 율법, 그러니까 비교적 새로운 그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한참 후대예요.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왕 7세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 율법을 갖다가 낭독하고 선포했잖아요. 그 율법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보다 정교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는 위생법 그리고 성결법이라고도 부르는 레위기 19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 기타 그 율법 가운데는 예배, 음식, 정결,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잘못하면 식중독 걸리니까 먹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사실은 쉽게 부패하는 음식에 관한 그런 경고였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18장, 민수기 5장에서 9장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몸에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 근동의 법과 일치되는 부분도 이 율법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8절에 29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받아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소 좀 잘 묶거나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소 임자도 죽이라는 얘기예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서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8절에 29절 그리고 32절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배운 함무라비 법전에 보니까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가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귀인을 받아 죽인 후에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만일 귀인의 소가 받는 소요 그가 사는 도시 평의회가 그에게 그 소가 받는 소임을 알렸는데도 그가 그의 소의 뿔을 자르지 않거나 그 소를 묶어놓지 않아서 주인 귀족 가운데 하나를 받아 죽이면 소 주인은 은 반미나를 줘라. 그러니까 보상하는 내용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극단적이죠.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주인도 죽어라.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열거하는 두 십계명이 목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이 십계명은 인간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적인 원리를 포함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농경 사회를 암시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19세기의 구약학자들은요,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후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가르친 윤리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윤리의 정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10개의 개별 규칙,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독교와 카톨릭, 루터교의 십계명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루터의 그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대교리 문답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2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2계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십계명 순서가 같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둘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합쳐놓고요. 대신에 10번째 계명을 이게 나눠 놓은 거예요. 10번째 계명 어떤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걸 딱 분리해 놓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것을 또 다시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계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하고 루터교에서 지금 십계명 순서대로 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틀려요.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순서대로 십계명을 외워보라고 하면은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다 통일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딱딱한 법전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또 일련의 규칙, 뭐는 하시오, 하지 마시오만 나란히 그냥 건조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우리를 어떤 가상 상황으로 인도해서 자,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야, 결론은 뻔하니까 이대로만 무조건 해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도덕적인 토론에 참여해서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나드 잭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성서의 율법은 법령이라기보다는 지혜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의 경험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그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렇게 해서 삶의 비밀 그리고 정말로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율법을 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가? 기원전 5세기 말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늦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가 오경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든 중심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거 다 정리했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로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인 율법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새의 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그 가방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갖다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서의 지혜와 율법서는 서로 다른 장르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적인 영향을 받은 책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인가에 관한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율법서와 지혜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시작이에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몇 주 있다가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삶들은 이전에 살아온 삶들과 달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당황스러운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또 우리 가는 길을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부름받은 백성들 그리고 주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생명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